오늘 말씀은요, 십자가 죽어야 사는 비밀입니다. 제가 참 이런 제목들도 참 잘 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참 자꾸 이렇게 이런 제목을 들으시면 부담스러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부담드려서. 근데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이 깊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 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해도 할 게 이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네, 해도 또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것이 진리의 말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자, 이 말씀도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참 이거 어렵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 난해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말씀들을. 근데 이 말씀이 풀리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엉켜진 실의 매듭을 풀다가 연결된 그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옥매진 매듭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야지 이게 풀리지 않습니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 이렇게 맺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51절부터 읽어볼 테니까요. 이 말씀에 한번 그 깊은 은혜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51절부터 맞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이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66절부터 4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66절입니다. 66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막 분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말씀에 상한 사람들의 그 자존심의 뿌리가 자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아에 대한 말씀, 오늘도 이 자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다 많이 들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우리는 그 살과 피의 의미를 어렴풋이 하지만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식인종 무슨 모임을 하시나? 그런 생각도 했겠죠. 예수님의 살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얻는 음료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예수님께 문제가 있었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께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둘 다 아니죠. 아니겠죠. 당시에 예수님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 말고도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야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확신에 차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하시고 설교 죽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가 완전히 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다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럴 만한 말씀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살 피해가기도 합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하기도 부담스럽고 듣기도 부담스럽고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쾅 부딪혀야지 진짜 살아난다. 그 말씀에 쾅 부딪혀야지 진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일수록 그 반응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친다고 하셨죠. 어떻게 가르칠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정말 알곡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갈라질까?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말씀 어렵다, 힘들다, 누가 구원받겠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딱 부딪히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변화되든지 떠나가든지. 여러분 몸은 있어도 마음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변화되든지 떠나가든지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반응이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가 뭔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분의 말씀은 저분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해가 뭔가? understanding인데 이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의 그릇,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어가 쉬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intellectual capability. understand? intellectual capability. 우리가 지적인 능력의 한계예요. 내가 나의 지식으로, 나의 이해로 담을 수 있는 그 한계가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가 안 돼.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담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이해, 그것이 자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싫어. 난 저분 도대체 이제 저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의 한계에 부딪히면요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무시합니다. 저거는 틀린 거예요. 무시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부인합니다. deny. 부인합니다. 와이프가 아니라 부인, deni합니다. ignore하거나 deni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understanding,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옵니다. 구원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12명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해로 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열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속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100% 이해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고기 잡던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해했다면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그 살과 피를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먹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도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아주 좀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영생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었을까? 확신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 69절입니다. 69절에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단어나 어떤 그 문장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믿었습니다.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었더니 경험하고 믿었더니 그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었더니 경험했고 믿었더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언더스탠딩하고 믿으려고 했더니 도저히 자기의 좁은 소견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더니 결국은 실패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좁은 머리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이고 진리입니다. 여기서 알고 믿으려는, 이해하고 믿으려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항상 이해하고 믿으려 합니다. 그 다음에 알고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콜라병에 사과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콜라병에 사과를 담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콜라병 안에 사과를 담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사과를 잘게 쪼개서 부서뜨려서 가급적이면 즙이 되게 해서 콜라병의 입구에 통과시키면 콜라병 안에 사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사과가 형체를 잃어버려서 죽어야지 새로운 장소, 새로운 세계에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길, 좁은 길, 좁은 문. 영생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과정도 우리의 원래 모습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그것이 부서질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죽어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좁은 문에 내 자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걸려서 낑겨서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걸린 부분이 부서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음을 입었습니까? 자아를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 분을 죽이고, 요단강 물에 선지자의 말씀대로 7번 몸을 담갔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런 무식한 얘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왜 기록해 놨을까요? 믿고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으려는 것은 자아인데, 알고 믿으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화가 나. 정말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좁은 소견, 좁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언더스탠딩 할 때 그만큼만 믿으려고 하니까 그만큼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그 영생의 깊은 말씀을 대부분 다 아는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으로. 믿으니까 경험하고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아만은 자기 스스로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자기가 시리아의 최고의 장군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럴 때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거기까지, 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그 선지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나의 한계, 내일 일에 대해서 보장이 없는 나의 한계,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면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하지만 믿음은 어렵습니다. 믿음은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해해야만 그 믿으려는 주체가 우리의 그 자아입니다. 이 자아의 이해는 믿음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것들은 지적인 호기심으로 끝납니다. 지적인 호기심으로 끝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물론 믿음 이후에, 진정한 믿음 이후에 이해가 따라옵니다. 언더스탠딩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7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실 때 주님은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해를 통해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대부분 다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아가 죽을 수 있을까? 오늘도 한 말씀만 우리가 더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들어보셨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막 그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신 곳에 왔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자기를 봐주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 절박한 상황인데 고쳐달라고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들은 채 만 채 하셨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모른 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못 들으셨는지. 근데 계속해서 여인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하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 좀 가라고 하십시오.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이 사역이 방해가 됩니다.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줄 빵은 있어도 개에게 줄 빵은 없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빵은 있는데 개에게 줄 빵은 없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불쌍한 여인, 정말 자기 자식의 그 병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갈급하게 외치는 그 여인에게 나는 너 같은 개에게 줄 수 있는 빵은 없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 문화에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개가 포함된 말이 아주 큰 욕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심한 욕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욕하셨을까요? 이 개야. 이렇게 욕하셨다는 거죠. 네, 욕하셨어요. 지금 심하게 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한 10사람 중 9사람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팍! 바닥을 치면서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뭐? 나보고 개라고? 당신이 메시아 맞아? 당신이 메시아야? 하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침을 뱉고 시원하게 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한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가 믿고 누구를 찾아갔는데 내가 그렇게 모욕을 당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개도 주님의 상에 떨어지는 이렇게 대답해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마음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통과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서지고 깨어져서 내가 간절히 주님 누구를 신뢰하고 찾아갔는데 나는 개에게 줄 것은 없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 개라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어야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그때 예수님은 다시 진짜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구나. 여자여라는 말은 그 여자분들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존칭입니다. 여자여. 이 여자야, 그게 아니라 여자여, 여인이여, 당신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짧은 사이에 예수님의 그 칼날 같은 말씀이 그 여인의 심령에 비수같이 꽂힐 때 너무 아파서 아프지 않았을까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예, 저는 개입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딸을 살리는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심장이 도려져 나가는 것 같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말씀 앞에서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전에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붙드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고드려야지 원고를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중요한 걸 놓치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기대했던 주님이 어떤 분이 있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인자한 모습으로 그래 딸아, 내가 너를 치료하마 이렇게 인자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설마 주님께서 막 모욕을 주시고 막 개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분이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무시당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후벼 파고 막 깊이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니까 하나하나 그런 순간순간이 다 보니까 기회더라고요. 사람들이 분명히 이분을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이 여인이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 말씀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 앞에서, 심장을 후벼 파는 그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원래부터 바보였을까요? 무감각한 사람이었을까요? 여기서 이 죽음을 맞이한 이 자아가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 나의 선입견, 내가 안다는 것들, 내 자존심, 내 의지, 나의 이 내과 나와 내가 붙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서 나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자아입니다. 이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면요, 꺾여지거나 튕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살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부딪히면 그것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튕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아의 죽음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여인의 처지가 나의 처지라면, 이 여인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날더러 개라고?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침 한번 뱉고 속 시원하게 떠나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기가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예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개까지는 아니래도 주님, 저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합니까? 큰 은혜를 구하잖아요. 큰 은혜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마음이 가난해질 때는, 정말 목이 마를 때는 한 모금만, 한 방울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은 그렇게 만약에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 문이 생명의 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푹 찔러보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또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콕콕 아니면 푹 찔러보실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그때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나았다, 내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들을 바로 그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튕기쳐 나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 어떨 때 이 여인에게 확인되었습니까? 말씀 앞에 내 자아가 부딪혀서 정말 튕기쳐 나가기 그 직전에 이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서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면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기꺼이 죽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서운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기꺼이 죽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